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제 실루아나와 또 디모데 이렇게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우리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아도 그 너희 가운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참으로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 역시 우리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이 일상생활에서도 참 헛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 일을 행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헛된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헛됨이 없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헛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참이다 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 이 세상에서도 참 해놓고 참 헛일이라 라고 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발전해 나가는 삶, 우리 이 세상에서도 참 나태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조금 더 항상 더 향상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로 날마다 더
십자가를 알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점을 딱 찍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먼저 그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의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리고 2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아느를 너희가 친히 안하니,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라고 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게 되는데, 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이 모든 고난을 내 연속이지만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그러한 것도 고난이라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인도하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좀 불편한 그런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꼬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지, 우리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갚을까라고 하면서 이모저모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계기에서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나는 그런 이 바울이 날마다 말하던 그러한 그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돼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래서 아나니아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도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가 이제 로마서에서도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키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분명히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권력 바로 유대인들이 시기케 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구원받게 하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만 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항상 그 하나님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다윗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보지만은 이제 바울 역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데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정확하고 또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의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알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감시하는 또는 그러한 감독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그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눌 때 이거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그 비유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계속 반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고 그랬어요. 그 대목에서 보면은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자기 말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보고 말을 하라고 하더냐, 내 말을 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할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비록 이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기에 특별히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많은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알 때 우리가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예배를 하면서 때는 우리 감정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또 기쁨이 있다고 할 때와 진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속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이런 저런 좋은 일을 만나면은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참 살맛나는 세상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할 때에 얼마나 참 그 이상의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이런저런 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그만큼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물론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렇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그 자신의 양심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하는 말이겠지만은 그런데 바울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말하자면은 교육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물론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전에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나를 십자가 위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그 유명한 사람들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참 불쌍한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이제 위협하면서 말했지만은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과연 우리 생각이 앞서면서 기준을 우리로 두고 있는가, 하나님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순위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사람은 가정도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어떤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섬겨야 된다라는 수준으로만 볼 때에, 그러면 때로는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은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갈라디아서 또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맞죠? 사람의 기쁨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사람의 종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확실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바울에 대해서 보면서 바울의 그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마음,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얼마 정도는 쫓아가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그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것,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사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은 많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런 표현도 하지만은 그냥 자신들의 생각으로 서로 참 웃고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참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볼 때에 아무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머무른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만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이로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서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어떠한 학문적으로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참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역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또는 우리가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알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